38절에서 46절까지. 앞부분은 우리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내용이 되고, 우리 지금 읽을 38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매일 드릴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옷을 입은 자, 그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안 되죠.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믿음의 옷을 항상 우리가 입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그 옷을 입고 갈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지난주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봉사, 우리 맨손 봉사가 있었었죠. 그때에 그 봉사에 왔던 한 분, 그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오래 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런데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하고 같이 와서 봉사를 받고 가면서 교회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고 교회를 찾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교회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예배에 꼭 오겠다고 이렇게 그분이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예배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그 전화 적혀 있는 전화가 어머니 전화더라고요. 어머니는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예전에 공직에 있었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전화를 하는데 이제 그 따님이 안 계시고, 또 한 번 했는데도 이제 따님을하고 통화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우리는 종교가 다르니까 전화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따님하고 통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본인이 그렇게 간절히 예배를 오고, 또 우리 부모님, 어머니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동생도 다 집안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자기가 여기 있는 동안에. 근데 이제 막내 동생이 증산도를 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막내가 증산도를 다니면서 집안에 영향을 그렇게 주고 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막내딸 말에는 이제 꼼뻑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대학 총장 예비로 됐다가 사고가 당해서 얼마 전에 죽었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교회만 다녀야 돼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날 그 사람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니까. 니체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신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니체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고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신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정신병으로 죽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다라고 주장하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면 되지 무슨 하나님 있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종교 세포가 많아가지고 교회 다닌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나라가 무너졌고요. 70년 만에 공산주의는 다 무너졌잖아요. 아직도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 무너지지 않은 한 나라가 있는데 북한입니다. 저 북한도 어렵고 먹을 것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나라가 돼 있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제목에 매일 번제를 드리라.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정말 서 있으면요, 상관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고, 저는 오늘 이 제목과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려고 하는 결론 부분이 뭐냐면 힘을 얻어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힘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세상의 힘도,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을 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오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답이 있으면 되는데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세상의 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는 미래가 보장이 안 돼요. 결국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세상을 이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힘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이 힘에 결론 나 있으면 교회는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 힘이 없으면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물질 쳐다보고 무너지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에 이 매일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힘을 얻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나다 나. 내가 이 언약과 이 힘이 있고 이 능력이 있으면 사람 없어도 된다. 그리고 이 힘이 있으면 사람 오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왜 고통을 줍니까? 자꾸 그런 질문을 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려움, 문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으니까 깨달으라고. 그래서 광야 40년을 동안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주신 거예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당하면서 뭐를 줬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죠? 언약궤를 주었죠? 성막을 말씀하셨죠? 그러잖아요. 지금도 교회에서 지키는 게 뭡니까? 절기잖아요. 그 세 절기, 또 12지파를 세우고 전부 다 광야길에서 이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중요한 말씀들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리석게 문제를 통해서 깨닫잖아요. 문제를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래가 문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문제 오기 전에 깨달아야 되는데 사고를 당해서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고통이죠. 고생이죠.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아닌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받지 말고 미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강아지, 또 뭐 돼지, 소 이런 거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 있죠? 반려자라고 하죠? 동반자라고 하죠? 많이 키우잖아요. 그런데 그
강아지도 그 사랑스럽고 재롱 떠는 그 개도 뭐죠? 하나님, 그 개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영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본질, 가장 중요한 본질을 인간이 놓쳤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죠. 인물들을 보니까 요셉은 완전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게 노예로 간 거잖아요. 노예로 갔다고 하는 거는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요셉이요 최선을 다해서 이제 가정의 책임자가 됐습니다. 총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살만했겠죠? 그런데 또 어디 갔어요? 완전히 빠져나올 수는 그 감옥에 간 겁니다. 종신형이지, 종신형. 희망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 일어난 노예, 감옥 이런 문제, 그걸 쳐다보고 사람들은 끝났다, 실패했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그럴 수 있거든요. 나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안 될 것 같은 이 요셉, 그 요셉을요 언제요? 30살, 그러니까 한 13년 지난 30세에 뭐를 세웠어요? 애굽에 갑자기 총리를 세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을 살리게 되고 전 민족을 살리게 되고 또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살리게 되는 증인으로 세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완전히 틀려버린 거죠. 요셉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총리로 이렇게 세웠어요. 참 이해가 안 되죠. 모세 보세요, 모세.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히브리인인데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왕자 수업을 쭉 받았습니다. 어느 날 이 모세가요 이렇게 순찰을 하다가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국 군인을 보고요 말렸습니다. 가서 왜 이렇게 그렇게 하냐고. 어떻게 밀쳤는데 이 밀쳤는데요 애국 군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살인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숨겼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들통난 거죠. 결국은 살인범이 돼서 애굽의 왕자였는데 도망을 친 거예요. 살인범이니까. 지명수배를 또 내렸고 살기 위해서 이제 도망갔는데 미디안으로 도망갔잖아요. 거기서 모세가 뭐합니까? 거기서 양치고 있는 거예요. 부인 하나 만나가지고 양치고 처가살이 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은 그걸 보면 아, 모세는 끝났구나, 모세는 실패했구나,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실패했다고 했을 때, 끝났다고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게 나이도 80이 됐고 그게 호렙산이었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끝난처럼 보였는데 중요한 언약을 전달을 해주잖아요. 그때 하나님 이 은혜를 받은 이 요셉이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때 모세는 그 언약 잡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나가는 시간이잖아요. 광야, 우리가 읽는 말씀이. 자, 여러분 잘 아는 다윗 같은 인물도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지금 도망갑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사위.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 인기가 더 높으니까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왜? 왕의 자리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모습은 비참한 모습이잖아요. 지금 자기의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신세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이 도망가는데 다윗은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사울 왕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고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는데 다윗은 절대 그 짓을 안 합니다. 그러고 그냥 피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시간이 됐을 때에 사울 왕이 죽고 다윗 왕을 왕으로 세워서 최고의 왕, 다윗을 그 약속대로 최고의 왕으로 세웠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인간이 봤을 때 안 되는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신약으로 와서 초대교회도 보세요. 초대교회가 이단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단이라고 하면 끝난 거잖아요. 이단이 아닌데 이단의 누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였어요. 자, 이런 초대교회가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하나님이 15나라 3천제자 막 복음이 확산돼 가는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라고, 그 복음이 아닌 다른 종교, 선행, 사람의 노력, 고행, 이런 중세시대에 누구지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게 아니다. 어떤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어떤 돈 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루터는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런 루터를 통해서 중세교회 천주교가 아니고 그런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독교사의 가장 큰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개신교잖아요. 우리 지금 교회죠. 오늘 우리는 제가 쭉 길게 얘기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눈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보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 눈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르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것처럼, 어려운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늘날 어려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약한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자기가 뭔가 해야 되는, 헌신하려고 하는, 헌신해야 되는 교회는 안 가잖아요. 왜 안 갑니까? 어떤 면에서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을 모르는 거죠. 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지금 가장 힘든 초대교회에 왜 사람들이 갔습니까?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음, 거기 가면 죽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장소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 예수님 죽이고 나머지 예수님 제자. 그리고 누구죠? 거기 모인 120명. 모이면 안 돼요. 사회에서 단절되죠. 가족에서도 안 믿는 사람하고 살 수가 없어요. 직장생활 할 수도 없어요. 예수 이름 꺼내면 죽이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에 모인 거예요. 마가의 집에.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언약을 붙들고 모였는데, 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복음이 온 지역으로 퍼지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매일 번제를 드리라. 첫 번째 본론 1번에 매일 번제를 드리라. 자, 문제가 뭡니까? 문제. 매일 번제를 드려야 왜 드려야 하느냐 말이에요. 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나요? 똑같은 말이죠. 자,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죠? 소주제로? 그것은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있어요. 적이 없으면, 이 도둑놈이 없으면 문 열어놔도 돼요. 적이 없으면
우리 남자들 군대 안 가도 돼요. 이렇게 막 훈련받고 무장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남한하고 북한하고 휴전이 아니고 지금 전쟁 협정 이게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 가는 거죠. 왜? 적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달려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다가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 그걸 모르는 겁니다. 있는데 몰라요. 성경은 이걸 말하잖아요. 성경만 이 영적인 존재를 얘기해요. 그게 뭐죠? 사단입니다. 마귀예요. 사단, 마귀. 이것이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마귀의 노예가 된 거죠. 마귀의 자녀를 삼아서. 그러니까 보세요. 그 존재에게 잡혀가지고 자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도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봤겠지만 젊은 친구가 21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PC방에서. 그것도 마지막 날이래요, 그날이. 그런데 아무 잘못 없어요. 시비 끝에 옥신각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니까 이 젊은 아이가 알바하는 친구가 경찰을 불렀을 거 아니겠어요? 경찰이 와서 이제 정리를 하고 보냈어요. 가라고. 그러고 간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PC방 나가서 집에 가가지고 흉기 가지고 와가지고 이 알바하는 이 청년을 쓰레기 버리러 나왔는데 그 사이에 그 아이를 찔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 누구 문제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잡혀가가지고 뭐라고 또 얘기했어요? 경찰한테 조사받으면서 자기는 우울증을 알아서 그렇다. 자기는 심신세약 때문에 몰라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제 형량을 이제 감하려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막 댓글을 달죠. 심신세약 이거 안 된다. 사람을 죽였는데 이렇게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공분이 일어났죠. 자,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유도 없이 화가 난다고 사람 죽이고 모르는 사람 막 사람 죽이고 또 테러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왜 그럴까요? 이 답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영적인 문제? 아니면 직장 갔더니 직장에서 알려줘요? 또 가정에서 이거를 말해주냐고요. 안 믿는 가정은 또 이런 말 안 하죠. 우리 믿는 가정은 우리 같이 나눌 수 있지만 더군다나 교회에서도 이야기를 안 해요. 교회조차도 이 정확하게 영적인 존재 복음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더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결자가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그리스도입니다. 이름이 예수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러고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에 그리스도 이 부분에 뭐가 돼야 돼요?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문제,
세 가지 저주를 끝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 여기에 우리는 결론이 나야 돼요. 이게 결론이 안 되면 계속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삶을 자꾸만 건드리는 겁니다. 이놈이. 끝내야 돼. 그래서 끝냈구나. 에? 그래서 나도 끝났구나. 이 부분이 안 되면 안 끝나는 거예요.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자꾸 이놈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특히 우리 작은 교회 개척하는 교회는요, 뭐가 약합니까? 사람도 없죠, 돈도 없죠, 힘도 없죠.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됩니까? 예배도 힘들지만 모여서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기도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사람이 안 오니까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니 뭐 저녁 기도니 우리는요, 이거에 붙어야 돼요. 교회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이것이 살아나야지만이 흑암이 꺾이고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생명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결론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매일 번제를 드리란 말은 매일 예배요. 매일 그분과 함께 있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도 그 안에 끝난 거잖아요. 자, 반대로 안 믿는 사람은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령의 지배를 받잖아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3단체를 얘기하죠. 뉴에이지라든지 이런 단체. 이 사람들은요, 접신시키지 않습니까? 접신, 귀신을 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 사람들은 이 악령의 힘을 받아가지고 지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거는 가려놨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자, 도둑놈하고 늘 함께 있으면 뭐 하겠어요? 도둑질하러 다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노름하는 사람하고 늘 있으면 뭐 하겠어요? 노름짓 하겠죠. 노름에 빠지겠죠. 술 먹는 사람하고 늘 같이 있어 보세요. 매일 술 먹죠. 거기 중독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생겨요? 행복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예배만 주일 예배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개인의 생활 속에서 계속 이 매일 번제를 드리란 말은 개인의 삶 속에서 계속 이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식어지고 이게 잊어버리고 이게 떠나니까 결국 여러분이 이것이 정말 우리 속에 무장이 안 되면 우리 믿는 자 안 믿는 자 똑같이 어려운 문제 다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문제 만나고 믿는 사람도 문제 만나고 또 사고도 당하고 이거 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안 믿는 사람은 뭐 하죠? 그 문제 만났을 때 찾아가잖아요. 점쟁이 찾아가고 종교 찾아가고 우상숭배 가잖아요.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답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 속에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더 좋은 축복을 보는 거죠. 응답을 보는 거죠. 왜? 문제에, 어려움에 응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끝나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항상 해야 될 것 세 가지. 우리 말씀드린 겁니다, 앞에. 출애굽기 25장 30절에 항상 해야 할 세 가지가 뭐냐면 진설병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진설병은 뭐라고 했습니까? 떡이잖아요. 예? 성막 안에 있는 떡.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세상을 어떻게 살리느냐? 떡,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항상 있어야 된다. 전도서 12장 11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박힌 못, 이사야 22장 20절 20절에 그 잘 박힌 못이 박히면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다. 못이 여러분 제대로 박혀 있어야지. 집에 못이요. 그래서 정확하게 못이 박혀 있어야지 모자 걸고 옷 걸잖아요. 근데 이 못이 엉뚱한 데 박혀 있어요. 출입문에 못이 딱 삐져 있으면 가다가 옷 찢어 먹잖아요. 걸려가지고. 그렇게 박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러면 뭐가 걸려요? 못에다가 모자도 걸고 옷을 거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정확하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문제가 오고 어려움 당하면 그 말씀이 있으니까 딱 생각나는 거죠. 예? 말씀 잡는 거죠. 그래서 뭐하죠? 우리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참 볼트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50년 만에 성경 없어진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런 논문을 썼는데 자기가 죽고요 50년 후에 성경 없어진 게 아니고 200나라에 성경이 번역돼서 전달됐어요.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 없다,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은 성경을 글을 쓰는데 무슨 글을 쓰냐면 예수 믿을 필요 없다고 하는 글을 쓰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희한하죠? 은혜를 받고는 회개를 했어, 본인이. 그리고 예수 믿을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쓴 거예요. 바꿔서. 그 작품이 뭐죠? 배너입니다. 배너. 여러분 작품 영화로 나왔잖아요. 배너. 이게 앨리스가 만든 거예요. 그 작품을 쓴 거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은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에 우리 또 얘기했죠? 뭐를 밝혀라? 등불을 밝혀라. 그것도 항상,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항상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은 언제 필요합니까? 어두울 때 필요하잖아요. 왜 밝혀야 됩니까? 흑암 막는 거예요. 흑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가운데 있는데 3절에 빛을 발하니 흑암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빛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어둠과 캄캄함에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을 밝혀야 돼요. 히스기야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밤새 애국 군대가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요 밤새 등불을 밝혔어요. 기도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임하여 아수르 군사 18,5천을 죽여버렸어요. 쳤어요. 다 죽었어요. 송장이 됐다 그랬죠. 이렇게 우리는 문제가 있다, 또 아니면 문제가 없어도 낮에 또 밤에 아니면 내 개인 시간에 정말 언약 잡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정말 나를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응답되어지도록 내가 정말 이 말씀 속에 서도록 내가 서 있으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100명, 1000명, 10,000명에게 전가돼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이 힘을 얻으면 나 한 사람이지만 나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 또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힘을 얻으니까 누굴 만나게 합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가 와서 만났어요. 그 찾아가게 만들잖아요. 빌립이 한 사람이요. 어디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 병든 그 지역에 흑암 꺾고 다 살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한 사람이요. 이 힘을 내가 얻는다 그러면 15나라가 오는 거예요. 15나라가. 여러분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항상 이 말씀과 이 기도 또 오늘 이 29장 38절에서 41절에는 뭐 하라고요? 번제를 항상 드리라. 아침 저녁 나왔죠? 여기 이 제사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많이 있어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태우는 겁니다.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겁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태워서 그 향을 드리는 거였어요. 매일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벽 예배가 있어요. 새벽에 예배. 여러분 새벽에 같이 안 와도 여러분 일어나면 말씀 붙들고 예배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것도 매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만 하지 마시고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다니엘은 포로를 끌려갔지만 자기 나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매일 기도했잖아요. 하루에 3번씩. 그처럼 우리는 이 기도가 하나가 모여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 지역을 향한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가정을 향한 계속 언약 잡고 해보여요.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응답 올 때까지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임할 때까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했잖아요. 이게 50일이라고 작정한 게 아니에요. 임할 때까지 했는데 이게 50일이 된 거지. 그게 구약의 모세에게 오순절이 응답된 거잖아요. 그대로 그렇게 해보시란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초대교회는 생명 걸고 했다. 그 핍박도 이겼어요. 오늘 출애굽기 전체 항상 할 것이 세 가지. 뭐죠? 진설병을 먹고 항상 불을 켜고 번제를 드리고, 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피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지금부터 매일 뭐예요? 24시 해라. 24시. 24시 뭐예요? 주님 바라보라. 주님. 여러분 24시 한 사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응답한 성경의 요셉입니다. 어려움 당했지만 복음 언약 가지고 24시 기도했어요. 요셉은요, 일하면서 계속 언약 기도한 거예요. 계속 언약을 일하면서 언약 잡고 계속 뛰어다니면서 뭐 청소하면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자기에게 막 이 은혜가 우리가요, 이 은혜가 막 정말 불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은혜가 식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가 식으면요, 문제 오면요, 문제에 빠져요. 염려에 걸려요. 그래서 시험 들어버려요. 넘어져 버려요. 그런데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문제 와도 지나가고 어떤 뭐 사고 와도 지나가고 다 통과가 돼. 왜? 은혜가 더 크니까 통과가 돼. 근데 은혜 못 받으면 그게 걸리는 거예요. 맞죠? 제 말이? 그렇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게 충만해야 돼요.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셔서 이 녹화된 거를 24시 계속 보시려니까요. 매일 또 보고 그럼 뭔가 막 응답 가지고 와야 돼. 예배 시간에. 그러면 예배 오는 게 기뻐야 되는 거예요. 예배 오는 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오는 게 힘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어제나 지난 시간이나 오늘 똑같으면 그건 아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져야 돼. 기다리셨습니까?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야 돼.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가서 은혜 받은 거나 포럼했으면 좋겠어. 야, 일주일 동안 나에게 이 말씀을 들은 건 내가 매일 예배, 매일 찬양, 매일 기도 막 했는데 하나님이 막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깨달음을, 이거 막 응답 그거 나누고 싶어가지고 막 미칠 정도로 그래야 돼요. 보고 싶어가지고. 사랑하는 연애를 하면 보고 싶잖아요. 예? 여자는 남자를 보고 싶고 남자는 여자를. 그러니까 결혼하지. 안 보고 싶으면요, 아니 연애 교제를 하는데 보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혼 안 해요. 교제가 안 되지. 그건 결혼할 수가 없어. 보고 싶어야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고 싶으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 같이 살자. 그래 결혼하는 거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 계속 주님이 말씀이. 자, 그래서 보디발 집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니까 보디발이 봤어요. 불신자가 요셉을 보고 한 얘기잖아요. 아니, 저 노예 요셉이 온 날로 우리 집에 막 복이 임했다. 어디까지요? 채소밭까지 복이 임해서 채소밭까지 은혜가 막 임한 거예요. 이거를 보디발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온 날로 우리 집이 막. 그래서 뭐를 삼아요? 가정 총무를 삼았어요. 그런데 보디발 부인이 유혹을 해가지고 싫어하니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왜? 부인을 겁탈했다고 모함 뒤집어 써가지고. 자, 순수하게 감옥에 요셉은 갔습니다. 그 감옥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감옥에 들어온 장관들인데 이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그게 해석이 안 되는데 요셉이 해몽을 해주잖아요. 꿈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대로 돼버리죠.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죽어버리고 술 맡은 떡 맡은 가는 자. 자, 그러고 또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또 그대로 감옥에 있는 거예요. 자, 어느 날 누구에게요? 이제는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희한한 꿈을 꾸게 만들어가지고요. 그거를 해석을 못하는데 이 복직된 장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해석을 해. 이게 복직돼 왔는데 그래 불러오잖아요. 그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쭉 대책까지 마련해 주잖아요. 미래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애굽의 왕이 꾼 꿈이 미래까지. 그러면 다른 사람 필요 없다. 그러면 네가 이거를 맡아서 해라. 왕이 묻지 않습니까? 신하들한테. 이 사람이 이걸 맡아서 하는 게 낫겠지?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 당시에. 누가 반대합니까? 왕 반대하면 죽어버리는데. 그래가지고 총리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것도 애굽의 노예가 감옥에 있는 사람이 총리가 돼.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승진이지 이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언약 잡으면 요셉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엘리사에게, 다니엘에게, 바울에게 이들은 항상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다니엘 죽게 되었는데 뭐 한다고요? 다른 신 섬긴다고 죽게 되었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그때 찾아오는 왕이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그렇게 불신자가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고는 그 다음날 새벽에 찾아가서 다니엘에게 굴속의 앞에서 네가 섬기는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 너를 구원했지? 말해봐라. 음성이 안 나오면 죽었죠? 사자에게 잡혀서. 그런데 그 속에서 말이 나오죠? 임금님 앞에 문안 인사드리잖아요? 사는 거죠? 다니엘 불러내죠. 야,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옛날 이야기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 주님은 지금도 보혜성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는 이 언약을 잡아야 돼.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 그게 24시 기도잖아요.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24시간이요. 우리는 이 말씀.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가지고 삽니까? 매일 우리가 사는 게 뭐 때문에 살아요? 먹기 위해 삽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 때문에 삽니까? 아니면 그냥 삽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생각하고 사냐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는 다른 게 없잖아요. 우리는 오늘 여기 말씀에도 45절 46절에 그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서 46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그 하나님인 줄 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환난도 상관없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있는 인물들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 믿음, 이 언약 잡은 자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고 사랑이 수고하는 것이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말로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고 큰 확신 가지고 응답받았다. 우리도 이런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잠시예요. 응답은 영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힘, 미국이란 나라가 힘이 있기 때문에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호령을 하지 않습니까? 세계 나라들. 그래서 우리나라도 쫓아가고 중국도 어떻게 하면 대항하라고 뭐 여러 나라들이 미국 가서 막 협조하잖아요. 힘이 있어요. 어떤 육신적인. 우리는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이게 최고가 돼야 돼요. 먼저 우리 속에 이 영적인 힘, 그러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영적인 힘, 나에게 올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의 힘, 영적인 힘, 하나님 주시는 힘, 사람 살리는 힘, 이 교회에 나오면 만사형통. 우리 언약교회에 오면 모든 문제 해결, 육신의 질병도 치유, 자녀 문제 해결, 모든 문제 끝.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교회에 최고로 충만하면 여러분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문이 나는 거지. 이 소문이 사람 살리는. 그럼 우리가 전도 그냥 저절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이 흑암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있거든요. 이거 복음을요,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라는 걸 알아요. 마귀는 그거 못 전하도록. 그래서
우리 랩넌트 하죠? 우리 후대 살리려고 하는 걸 알아요. 그거 못하려게 치유 역사 일어나 안다니까요. 이걸 못하게 마귀는 일단 우리 자신에게 힘 빼게 만들어요. 힘없게 보이는 것에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이. 그래서 그거 아니고 하나님 안 보이는 영적인 힘, 그거 붙들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최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붙들고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충만히.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거죠. 그 하나님의 힘 때문에 포럼을 해도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약속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언약교회 온 성도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는 이 축복으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개인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이 축복 가운데에 행복해지는 한 주간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받은 저희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시고 흑암이 꺾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흑암 꺾고 복음만 증거케 하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